그들의 자네 보수기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으니 26장.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께 공명하라. 이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회중의 회방문에서 섰을 때 이스라엘 족속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이로 오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따라 그의 함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먼저 그 여인의 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니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쳤더라. 함께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발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서문 정도만 이제 보고요. 그 본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이제 출애굽 주역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죽고 또 아론이 죽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주역들이 그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이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근데 에돔 왕에게 2번이나 사신을 보내었지만 2번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백성들과 다투지 마라. 너희 형제이고 친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돔 국가 밑으로 이제 홍해길로 해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돔 우회길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만이 이제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게 만드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놋뱀을 달게 하는 것이죠. 그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놋뱀을 보는 자마다 실제로 이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이행하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WCC 문제들, 이제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기독단체들도 많은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만 해도 벌써 고신 측, 합신 측, 우리 합동 측, 그리고 이제 장로교, 이제 그 장신 측, 장로교 신학교, 장신 측, 뭐 백석, 대신, 뭐 수많은 이제 교파들이 있고 또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뭐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누냐? 그래서 뭘 하냐면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연합하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연합하자 하면서 연합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연합 운동이 뭐냐면 WCC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그 WCC에 가담하는 그 핵심 사역자들, 핵심 교육자들이 누구냐면 장신 측입니다. 통합 측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명분상 갈려지게 된 가장 주요 원인이 바로 이 WCC 문제입니다. 교회 연합 문제. 그러니까 통합 측은 우리도 교회 연합하자.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연합해야 되느냐? 천주교까지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왜 거부합니까? 교리가 다르다. 신앙 고백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르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WCC가 이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교회 연합운동이 이제 불교도 끌어안고 다른 종파까지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막 원불교 끌어안고 이제 무당도 앞에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모임들을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같은 길 가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종파들이 서로 연합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다. 오직 길은 하나, 참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오직 진리는 하나.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길 하나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놋뱀을 다셨습니다.
이 놋뱀을 달아놓고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저 놋뱀 바라보면 살게 해야겠다. 살아나게 해야겠다. 어렵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면 살아날 텐데. 그런데도 죽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놋뱀 그냥 바라보면 사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 빨리 치료해야지 약 바르고 뭐하고 막 했을 거라는 것이죠. 놋뱀 바라보면 사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왜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 한 가지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발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에 있는 길앗과 그리고 이제 뭐 아모리의 왕을 이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정복해 나가는 걸 보면서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 이전부터 이제 모압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북쪽 지역이었던 나라의 왕들을 하나하나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모압의 이 왕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말이 선지자지만 점수를 행했던 자였죠. 그러니까 무당에 가깝습니다. 선지자이기보다는 무당에 가깝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부터 이제 2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발람 이야기가 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발람이 무슨 잘못을 지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그리고 많은 이제 귀족들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저주해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저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서 모압 왕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발람이 총 4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때마다 모압 왕은 발람에게 저주하라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오히려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하면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그 민족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을 보게 되면 13절입니다. 13절부터 쭉 나오면서 18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후회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 중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이렇게 구원했다가 다 괴멸시키는구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겁니다 라고 중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노라 라고 하시죠. 근데 용서는 하시지만 단 징계는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진 않지만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발람의 예언을 보면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절 24장 3절에서 9절. 자,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7절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하면서요.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아름답다. 이스라엘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강하다. 강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발람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19절이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나타난다. 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을 칠 것이다.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또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 한 왕, 이 주권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결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둘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번성케 하신 자들을 감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도 신실함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교회 밖에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다.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 공동체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25장을 보시게 되면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이제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평야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하죠.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모압 여자와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늘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이 1차적인 이유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간음을 이해하는 거죠.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맺었다는 것은 이 모압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신전을 섬기던 여제사장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여사제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바알볼 신을 섬길 수 있다. 신의 이 모든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우리와 연합하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듯이 신과 우리 백성들이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구약시대 이후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미혹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신 그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형제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미디안의 여인이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압과 암몬 사이에 머물던 이방 민족입니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죠.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방 이 모압의 바알 부올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음행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니 이것을 어떻게 누구를 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진노에 연병,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칩니까? 비느하스가 부정한 음행했던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이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노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연병을 그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자, 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6장부터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자,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섬멸하라, 미디안을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발람의 예언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갑자기 25장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인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한 왕이 나타나서 주권자가 나타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어느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냐?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2일 동안 나아가 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내리고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한탄해합니다. 자, 이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길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 없이 너무나도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 귀한 시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메시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이 성경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모세 오경이 지어진 모든 배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 있어요. 수많은 불순종의 씨앗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죄악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죄악의 형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모압과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행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결국 누구로 인함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발람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한 이가 바로 발람이라고 말해요. 성경 안에서 발람은 극악무도한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민수기서에 이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발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단적으로 신명기 23장 한번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는 모압 사람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삭슬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가장 분명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과 2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압 사람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그 길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1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잘못을 징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유대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야 되는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면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서 큰 불의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이제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끊임없이 우리 경진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다. 그래서 심지어 발람의 길을 누구와 이게 비교하고 있냐면 그의 길은 가인의 길이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고라의 패역한 길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WCC 운동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연합교회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공로가 필요하고 자신의 행위의 의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 측은 WCC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믿고 똑같은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은 틈이 아니라 이제 제 말 그대로 이제 대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꼴통보수 신학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신학들, 정통 신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아찔합니다.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말하냐? 왜 너희들만 절대적인 말하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 신학이 옳다라고 말하냐?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더 거룩한 척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을 뿐입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우리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연합을 추구하느냐? 신앙 고백 안에서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같이 우리가 함께 동일한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틈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신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학,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한다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100, 우리의 구원 100, 우리의 노력 100.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중심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심판이 넘어가시면 26장에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연병이 그치고 난 이후에 곧바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이제 모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이후에 전염병 이 심판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최종 심판 이후에 이제 40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60만 명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 봤더니 시므온 족속이 거의 2배 가까이 급락을 합니다. 시므온 족속이 2배 가까이 급락을 해요. 원래는 6만 명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2만 명 가까이 떨어집니다. 5만 몇천 명 이렇게 있었는데 2만 몇천 명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25장에서 모압에서의 이 음행 사건 이후에 시므온의 지도자 격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보란듯이 떳떳하게 음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 때에 시므온 족속을 중심으로 아마 돌았을 거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므온 족속의 이 인구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이제 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 들어서게 되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슬로브핫의 딸들. 혹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몇 명이죠? 27장을 보시면 4명입니다. 4명. 27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이네요. 5명.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왜 찾아왔냐면 이제 이후에 기업을 받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업을 장자 중심으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딸들만 두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기업을,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만 있어요. 아들은 없이. 그러면은, 뭐 사위한테 주면 되겠지라고 하시지만, 이 사위가 꼭 므낫세 지파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므낫세의 땅이 사위한테 가게 되면, 이게 다른 지파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지파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런 경우에 이 딸들은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하려거든 같은 지파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니 일단 아버지의 땅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딸들에게 주고 이 딸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에 그 땅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36장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 딸만 있는 가정들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에게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딸도 없어요. 딸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준다? 아버지의 형제에게 준다. 아버지의 형제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럼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삼촌한테.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는 형제에게 주고, 만약 형제도 없으면 그의 삼촌에게 주어서 이 땅의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제 형평성, 공평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분깃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가면 이것이 이제 그 지파별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힘의 권력의 차이로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만 그 주어진 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그 지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12지파에게 나눠준 각 지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시면, 그 안쪽에. 자, 요 그림인데, 혹시 있으세요? 보이세요? 색깔 칠해, 예쁘게 색깔 칠해 있는 거? 요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므낫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동쪽 지파. 그리고 므낫세 서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지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딸들이 다른 지파의 족속과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딸이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납달리 지파 아들에게 그 므낫세 지파의 딸의 기업이 가게 되면 이게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지파에게 준 땅은 계속해서 지파에게 이게 이어지게 되되 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지파는 형제에게 아니면 삼촌에게 그러니까 그 친족 중심으로 계속 계대가 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나눠진 분깃이 나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27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2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28장에서부터는 절기의 제물들에서 이야기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레위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 34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6월절 매년마다 이제 1, 2월에 6월절이 있고요.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부터 7주 후인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 절기가 가장 큰 절기죠. 그죠?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을 보냅니다. 저희 기독교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6월절은 저희가 어떤 절기로 이제 대체해서 지키죠? 부활절로 대체해서 지키고요. 7.7절은요? 초막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이제 이 유대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장막절은요, 추수감사.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게 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와 지금 민수기 지금 이 장면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원규례 30장을 보시면 여인이 서원을 할 경우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되 대신에 여인이 한 서원에 대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거나 특별히 아들이나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든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든지 물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혹 남편이 거절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거절한다는 것은 딸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남편이 무효한다는 것은 결혼한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적 질서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신앙을 지켜가라는 말씀이고요. 자, 31장부터 보시게 되면 31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 자, 왜 미디안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25장에서 모압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면서요.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31장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는 겁니다. 미디안의 원수를 갚을 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때 함께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의 핵심이 이 발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올도 그 자리, 이제 발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바알 부올을 섬기게 하는 그 중심에 있었고 또 미디안과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될 때에 발람은 의로운 선지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보면 32장에 이제 요단 동쪽 기업을 이제 분배받은 지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6절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부분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온 왕도 죽이고 이제 그 길르앗 왕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압 위쪽 지역이었던 그 큰 광활한 지역을 지금 다 정복했는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뭐라는 거예요? 그쪽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머지 10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편하게 여기서 너희 땅을 가지고 이제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만 평안하게 있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것이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이런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요단 동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짐승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나머지 10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거기 있겠습니다. 절대 서쪽으로 돌아오지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제 모세가 그것을 기쁘게 이제 받아주는 것이죠.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두 지파 반에게 이 동쪽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땅을 받은 이 지파들도 함께 서쪽으로 넘어와서 싸움에 가담,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3장을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쭉 보여줍니다.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자, 3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첫째 달 15째 날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인 거죠. 유월절 그 다음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의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치고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시면 뭐 엘림, 홍해를 이제 건너서 신광야를 그리고 돕가를 또 알루스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서 쭉쭉쭉 나가게 되죠.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전체 여정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33장 50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하느냐? 분배의 방식은 무엇이다?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장을 보게 되면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또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다 너희가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땅은 제비 뽑아 나누되 이 제비를 뽑는 모든 분배의 책임자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담당하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제비 뽑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을 보게 되면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인들도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도.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분배하느냐?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말고 대신에 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땅을 주지 말고 이제 도시를 하나씩 주는 거죠. 이게 48개 도시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6개의 도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성읍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그 성을 생각하시거나 또 도피성도 얘기하실 때 아, 성이 있었나 보다. 도피할 수 있는 성이 하나 있었나 보다 하시는데 이게 성읍입니다. 그 성읍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이제 그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총 48개 성읍이 있었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었다. 도피성읍이었다. 그래서 3개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도피성 3개가 주어지는 것이죠. 도피성은 어떤 성읍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부지 중에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도피성 바깥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와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도피성 밖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내가 억울하다. 나는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다.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레위인들과 만나서 그렇게 판결을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절대 철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6장 마지막이죠. 36장에는 다시 한번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집가게 되면 슬로브핫 딸들이 시집가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결혼해라? 같은 지파 사람들이랑 결혼해라. 아들들과 결혼해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기업을 그대로 받되 대신에 결혼은 같은 지파 남자랑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36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이고 또 어떻게 레위인의 성읍을 마련해 줄 것이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가운데서 행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 장로님 예배 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네. 신영 호사님이 네. 머리